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지가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인간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제한된 자원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는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 때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EBS의 명작 영화에 프랑스의 대작가 누굽니까? 바로 바슬? 그냥 이름은 그냥 바로 시작된다는 거 마시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무명 시절이 있잖아요. 작품을 쓰더라도.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름이 그의 잠재진 천재성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작품이 소문이 납니다. 근데 그 작품을 러시아의 백작 부인이 읽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백작 부인은 그 작가와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얼굴도 모르면서 이제 편지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작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난에 시들렸던 이 작가는 돈도 생기고 예쁜 아내도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정말로 행복하게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끝내 숨을 거두는데 그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이제 모든 거 돈 걱정하지 않고 내 작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얻었는데 이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워해요. 정말로 죽기를 굉장히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건달 신세면은 그냥 뭐 죽어도 그만이고 안 죽어도 그만이고 별 미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너무 많이 가졌단 말이죠.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인데 제대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최고의 적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젊으니까 그런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간이 많이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자다, 권력을 많이 가졌다, 거기에 의미 부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그것은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져 버리는 것, 안개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류의 인간들의 가장 큰 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장이죠. 그냥 빨리 끝낸다고. 또 그 영화를 상당히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그죠? 예. 그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어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기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죽음 얘기를 해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듣고 있죠. 그러나 아까 그 바실론가 그 석자를 하나 뭔 얘기 이름 하나. 에? 뭐요? 프랑스의 작가인데. 자, 그런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덩치는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소식은 없단 말이에요. 인류가 가장 크게 병든 것은 뭐냐면 죽음의 질병입니다. 죽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는데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증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집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묻은 집을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건너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심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만 적용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단지 뭐가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의 문에, 양심의 문에 발라 있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인이 없어요. 부처도 의인이 아니에요. 부처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 그냥 그 권력을 버리고 왜 그 산으로 들어갑니까? 인생의 허물을 그가 느끼고 어떤 길이 없는가, 그 길, 그 도를 찾아서 이제 어떤 고승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도를 이제 그 연구하는 거죠. 그게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자, 그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모두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지만 착한 사람도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에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잠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공로나 선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양의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구원해요? 자, 애굽 백성의 집에는 뭐가 없어요? 양의 피가 없습니다. 발라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양의 피가 문지방, 인방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뛰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는 멸하지 말라 그러네요. 네? 피. 그래서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사 가면 뭐 뿌려요? 팥죽 끓여가지고 팥죽 뿌리잖아. 왜 그래요? 이거 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본따온 거예요. 미신이지만은 여기 귀신들이 다 불러가라 그겁니다. 귀신들. 잡귀들 다 불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어떻게 해요? 빨간 팥죽을 끓여가지고 쭉쭉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잡귀들 다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는 뭡니까? 그 피에 달려 있습니다. 피.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여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는 뭐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 없는 생명입니다.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죄 없는 참 인간. 죄가 없는 것은 누구예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하잖아요. 그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육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어요?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지? 이거 잘 몰랐잖아.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구속을 위해서요, 구속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고행을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행, 고행한다. 그래서 어떤 스님처럼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밥도 먹지 않고 눕지도 않고 연부를 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에요? 네? 그래서 사리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리는 뭐예요? 병들어서 나온 거예요. 밥 보세요? 그렇게도 그분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나는 지옥으로 인도했구나. 나는 죽어 지옥에 간다. 마지막 죽으면서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자 중에 성자일지라도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법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도 아니고 윤리의 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상당히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무슨 도덕적인 접근을 합니다. 윤리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가 고상한 척합니다. 무식가기 무슨 천국 가기 위해서 믿냐고.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고 예수 믿으면 저는 당장에 이 목사를 때려치웁니다. 저는. 왜?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7, 80년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 가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 암칙게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믿으라는 대로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불과 이왕이 타는 곳에서 최고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 영원히 절규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안 가봐서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에이 지옥 가면 가지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말이지 가서 고생을 해봐야 알아. 근데 가서 고생을 해보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때가 됐지요. 어떤 고행이나 어떤 교육, 무슨
도덕이나 윤리로 지식으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인간은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민중 예수 믿어야 구원 못 받습니다. 해방자 예수 믿어야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복만 주고 우리에게 어떤 무당처럼 우리의 삶에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신 믿어야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고린도서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상당히 야만적이다. 그렇게 외면을 당했지요. 고린도서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 받을 수가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어린 양이 피 받는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어린 양 잡아서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게 아니고 그건 뒤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임방에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상당히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말하면은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철학적이고 상당히 사변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좀 고상하게 나가는 걸 원합니다. 지식층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총유에서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가 한 500명 되는데요. 거기는 박사들이 많답니다. 박사님들이 많대요. 박사님들이 많대요. 선생님들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목회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상당히 심리학적인 것을 좋아해요. 상담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박사들의 이 수준을 좀 맞추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무식하다는 소리 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머리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설교 한 번 하려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사고 박사 할아버지고 간에 여기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데지. 여기서 교회에서 무슨 지식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치,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성경만 강해하세요. 다 쉽겠네. 성경만 쫙쫙 풀어서 강의하면 자기들 더 몰라요. 박사들이 더 몰라요. 무지한 거지. 거기서 박사들이 깨지는 거지. 지식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려면 사회 다른 저기 하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든 야만적으로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교회가 주장해야 할 진리입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절대 이 설교가 무식한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의인인지 아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대회 때는 되게 많이 못하죠, 좀 많이. 하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그래서요, 자 봅시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불뱀이 물렸잖아요. 사막의 불뱀의 독은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 신음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뭡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고 아마 이제 모세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불뱀이 물린 자들은 너희들은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렇게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근데 되게 이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에이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뱀이 독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낫겠냐. 아이고, 모세가 미쳤구나. 그러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건 뒤졌다고 하는 것이라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했더라? 살았더라.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고 주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전파될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하죠. 믿음으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저들 보기에 우리 환경, 우리 형편들이
군사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10사람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놈. 할렐루야. 그래서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 가져야지요. 예,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기도한다고 믿음 안 자라요. 제가 경험했죠. 저는 기독교 장로의 자유주의 신학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기도만 죽으라고 했어요, 10년간. 기도만 하루 종일 한 때도 있어요. 적으면 5시간. 산에 들어가면 산에서 거의 금식 굶으면서 거의 10년 동안 금식했단 말이에요. 기도만큼은 나 정도 한 사람은 좀 드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자꾸 믿음이 안 생기고 주여 주여 3창하고 그냥 주여 5창을 해도 아이고 그냥 자꾸 마음이 허탈하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 계통에 수도원 계통에 가서 명상하는 데 가서 또 명상 이렇게 또 해봐요. 또 별짓 다 했습니다. 제가 명상한다고 거기 가서 이제 또 수도원 이제 가서 한다고 거기는 소리를 못 지르게 합니다. 또 쫓기나 은성 수도원이라고 가만히 이제 명상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속에서 불이 나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주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산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 했더니 그래도 좀 속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허탈한 것은 전혀 저기 하지 않고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잘하고 싶으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 많이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팍팍팍 자라니까. 내가 아이고 나 믿음 좋아져야지. 정말로 좋아져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나 죽어도 안 됩니다. 나 이제 믿음이 좋아져야지. 주여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근데요, 안 믿으니까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럼 더 크게 막 믿는다고 그래요. 더 크게 믿는다고 해요. 네,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와서 막 은혜 받지요. 우리 대부분 교회 오면요, 은혜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간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도 여기 오면 더 뒤집어져요. 은혜 받아요. 더 성장해요. 나도 또 사고치기 방정. 이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3개월만 배우면요, 성령 받아버려요. 믿음이 그냥 자라요. 그 말씀에 막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살아요. 근데 내가 뭐 하려다 이 말 했지? 에? 그건 진짜 그건데요. 각자의 변론을 맺읍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성경 공부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래요. 나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안 읽었다. 왜 근데 성경 공부는 안 나와요? 바쁘디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아이고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럼 내가 어떻게 란 말이요?
그거 묻어놓은 거예요, 나도. 왜? 내가 교주가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냥 책을 띄려고 읽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소가 여모를 되씹듯이 자꾸 되씹어봐요. 자꾸 씹고 자꾸 씹다가 보면은 거기서 뭔가 빛이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다스려지고 내가 변화되지, 절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발 돈 이러고 내일부터라도 한 절이라도 계속 묵상하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유효지잖아요. 이제 IQ 30 이상만 넣으면 돼. 유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되씹는 거예요. 되씹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런 수고 그런 땀이 있어야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란단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게 기도하고 마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가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참으로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거목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이끌고 자녀도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